자,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이 마포에서 강좌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다 어버이죠. 근데 성서에서도 이제 어버이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의미 드는 게 하나님 어버이인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안상홍 어머니 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부르냐, 어머니로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공간 많이 못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라도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론적으로는 타당해요. 근데 예수도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지 어머니는 말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 우리가 누굽니까? 그게 엘로힘인데 하나님이죠. 자식을 낳는 것은 부모가 낳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이미 어머니도 들어있지 않느냐, 그런 추리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얘기는 더 나아가면 하늘에 있는 천사의 개념이 있잖아요. 천사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는 지금 천사라고 하면은 날개 달리고 말이죠. 날아다니는 그런 영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게 쉽게 깨지질 않아요. 과연 그럴까? 이제 그런 거 오늘은 이제 그런 게 없네요. 근데 벌써 나는 이런 걸 지금 100장 넘게 100페이지 넘게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거기에 천사가는 얘기도 세세하게 나오는데 영과 영물은 달라요. 영하고 영은 다른 건데 아무튼 그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는 부모님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성서에서 가장 큰 거룩한 직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나는 주저하지 않고 부모라고 꼽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는 뭐냐? 거룩한 직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부모라고 봐요. 왜요? 부모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고 부모가 없으면 생명체가 없어요. 생명체 중에서도 특히 사람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무리 천지전능하다고 하지만 그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형상을 닮은 자녀, 즉 사람을 갖다 만들려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던 이 사실 자체 하나만 가지고서도 정말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거예요. 오늘날 점점 인간들이 마치 기계화가 돼가지고 효도한 게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좀 남아있어가지고 정이라도 느꼈는데 요새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진정한 효자가 있죠. 근데 나는 효자의 개념을 그렇게 봐요. 그 육신의 부모한테 잘해주고 물론 그것도 효자인데 그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뭐냐면은 영이죠. 영. 그 우리 숫자를 0이라고 하는데 이 0을 모르면은 여기서 나간 모든 숫자가 와닿지가 않아요. 이 속에는 1, 2, 3 뭐 없는 숫자 없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튀어나가면은 이 속에 있을 때는 1, 3이 아니죠. 그럼 뭐라 하래요? 이 속에 없는 게 아니라 다 들어있는데 이 속에 있을 때 이 숫자는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허수? 혼돈이죠. 그냥 0이라 부르지. 그 0이라 부르지. 근데 요놈이 이렇게 튀어나가면 1, 2, 3 고유한 이론을 갖는 거죠.
이름을 갖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의 개성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개성과 개체를 드러낸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을 다 짓고 아담한테 이렇게 이끌어오잖아요.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유인데 실제로 소라는 이름 붙이고 말에는 이름 붙이고 고양이는 이름 붙이고 개라는 이름 붙이고 그런 식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걸로 다 착각들 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맨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인종도 없는데 그때 무슨 그런 이름이 필요해요?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은 적어도 사람이 몇천 년은 있잖아요. 몇천 년까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런 명칭이 붙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지. 아니 그 자기 자녀도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인제 흙으로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누구야? 하와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가지고 짐승을 지은 거예요. 원래 짐승을 왜 지었느냐면은 아담을 도와주는 보필로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니까 배필로는 안 삼고 이름만 붙였다고 돼 있어요. 보세요. 자기 혼자 있는데 아담 혼자 있는데 무슨 이름이 필요해? 그걸 문자 그대로 믿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름이 왜 붙었느냐 하면 여기에 있을 때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형상이 없잖아요. 개성이 없잖아요. 개체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상태야. 다 똑같은 상태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를 갖다 없다 하는 뜻에서 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일단 나오면은 요놈하고 달라요. 한 속에서 나왔지만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 이름은 다르게 불러야죠.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아지나 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농장에서 사육하는 그 짐승들 있잖아요. 이름 일일이 붙이는 거 봤어요? 이름 일일이 붙여주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지. 왜 안 붙여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차피 그냥 다 똑같은 거야.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 한 거예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사람이니까 이름 붙여줘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래요. 이름 없는 존재 그래요. 그 사람은 왜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름이 없는 존재가 돼서 그건 뭘 가르쳐요? 가치가 없는 거. 그렇죠. 그만큼 존재 또 그 가치에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꾸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일부러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그 섭리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속에서 나왔어요. 이 존재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러냐 부모라 부른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천사라 부른 거고 천사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천사라는 존재는. 천사를 누가 봤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적에 천사가 이제 나왔다 그래요. 천사가 몇 군데 등장을 해요. 근데 그걸 실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믿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때가 있는데 천사와 아들의 그 차이점은 천사는 상속을 결코 못 받아요. 아들만이 상속을 받아요. 그게 큰 차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속을 받지 못하는 존재는 뭐냐면 그건 종의 분야. 그래서 불의는요. 불의는 종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는 엄청난 천사들이 있어요. 지금. 아들보다도 천사가 훨씬 많아요. 천사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상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지금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지금 드릴 말씀인데 이게 부모예요. 아버지도 영적인 존재고 엄마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속에서 나온 게 영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부모가 육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도 육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모는 영적인 존재라고 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6개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6개 십자. 요걸 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껍데기에서 태어난 것은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고 내면에서 태어난 거 그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숫자로 풀이하면 굉장히 재밌는 숫자가 저기 의미가 나오는데 우선 그렇게만 간단히 설명해도 이해가 될 걸 믿어요. 아무튼 제가 드리려는 그 말씀 뭐냐면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버이의 심정을 우리도 가져보자 그런 얘기예요. 어버이의 심정은 어떤 상태예요? 내가 죽어도 내 자녀가 잘 된다면은 얼마든지 기꺼이 그렇게 죽어주시는 게 부모예요. 내가 살고 내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럼 하나님이 바라는 가장 그 고차원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나온 내 자녀가 나보다도 더 거룩하게 되는 거, 더 훌륭하게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 존재가 없으니까 나와 같이 되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라. 맨날 그래요. 예수는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효도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온전해지는 거.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해지는 거. 그렇게 하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부모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한테 잠시 조금 이렇게 섭섭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온전해지면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거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대개 세상에서 온전한 것은 뭐냐면 출세하는 거야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법관이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 근데 사실 그게 뭐가 잘 된 거예요. 진정한 온전함은 뭐냐면 막힘이 없는 거라고 봐야 해요. 어디에건 막힘이 없는 거. 생각으로도 막힘이 없고 물리적으로도 막힘이 없는 거. 그게 온전한 대자유지. 그건 남을 갖다가 판사가 판결을 하고 검찰이 돼갖고 잡아가고 그게 뭐 이렇게 거룩한 거야.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바란 게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나처럼 온전해져라. 사랑하라. 성경의 주제는 사랑인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오직 온전한 자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도와줘? 내가 온전해져야 도와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치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내리사랑은 뭐냐면은 온전한 자가 못한 자를 갖다가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온전하지도 못한 자가 온전한 자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새 애들은 그래요. 말로 일망정 아버지는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인데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온전하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지. 만약에 온전한 부모가 됐다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아마 존경합니다. 뭐 그런 말은 해당이 되겠죠. 근데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에 그런 말을 왜 나왔느냐면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모든 걸 다 하면서도 하나님 모든 걸 다 흉내내면서도 오직 한 가지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가르침이 뭐냐면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갖다 일러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감동을 받고 그런 거지. 그냥 믿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데 뭘 믿어야 믿기는 도대체가. 내가 뭘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공부는 이렇게 쓰죠. 농사 짓는 사람 농부를 알아요. 고기 잡는 사람 업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한다 그래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공부. 이 대장장이에요 원래. 대장가서 깡깡 두드리면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농부라고 하지? 왜 농부합시다 하지? 공부합시다 하지? 그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천지를 있는 거 아니야? 네? 천지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천지를 이렇게 이겼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보다 그 천지를 잇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어부나 농부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이 사람은 하고 있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고 공부나 어부는 농부도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열매를 만들어내죠.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하늘에서 그래서 해주는 거고. 해주는 거고. 그렇게 말이 되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요? 만드는 과정을 보세요. 만드는 과정. 이건 불이 들어가요. 철을 어떻게 다뤄요? 철은 불이 아니면 그 다룰 수가 없어요. 불을 다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 자, 불을 다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불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자, 물을 생각하면 돼요. 자, 물로 하는 거하고 불이 하는 거하고 역할이 달라요. 물이 하는 건 뭐예요? 키워내는 거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죠. 근데 단단하게는 못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불이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계속 물을 갖다 대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중에는 방해거리가 돼요. 물에 하면 썩죠. 썩죠.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말려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불이 하거든요. 그 불을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그 불을 만나는 거 우리는 환난이나 시련이라고 해요. 그 환난이나 시련은 나를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그 몫을 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는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물세례는 뭐냐면 키워주는 거죠. 그 물세례 받는 거 쉬워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불세례가 힘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세례를 불세례인가요? 물세례. 그건 물세례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자격도 못한 사람한테 세례를 받아. 그거 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어떻게 내가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하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그럼 뭘 가르쳐요? 물세례는 한마디로 뭐냐면 율법 세례예요.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율법은 뭐냐면 초등학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일일이 일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의문이라 하죠. 의문 이렇게. 의문은 뭐냐면은 의식이잖아요. 의식을 기록한 글자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만 가지고 믿는 사람을 갖다 의문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글자만 가지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늠한 자를 죽여라 그러면 진짜 죽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근데 예수한테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잖아요.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떨 거냐? 이제 시험하잖아요. 그 율법자들 잡아 그 여인을 잡아갖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가 뭐라 그래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먼저 그 말 안 하죠. 먼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뭐 급하게 와갖고 시험을 하는데 손가락으로 쓰면 그게 보인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럼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고 했느냐면은 그 땅이 흙이란 말이에요. 흙. 사람을 만든 흙. 그 너희들이 흙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낮은 자, 흙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건데 가장 낮은 자들을 대상으로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계속 죽여라. 그때 이제 말르다 그런 거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때도 땅에다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자, 의문에 속한 자, 즉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것은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고 십계명이라고 해요. 율법이나 십계명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면 이제 막 자라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요 밥은 이렇게 먹는 거고 또 반찬은 이렇게 먹고 밤에 잘 때는 발 씻고 자고 그런 거 일일이 일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면 어릴 때 필요한 거예요. 다 큰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 공부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되려면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농부하라고 그렇게 안 하고 공부합시다. 그런 용어가 나왔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사실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누가 나오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딴 사람처럼 전화 걸어주고 나오세요. 난 절대로 안 그래요.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 난 그래 원래. 그러니까 불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난 개의치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예요. 내가 사람이 많고 적은 간에 한 분이라도 나는 그 강의를 했다가 심혈을 기울여요. 그걸 통해서 나는 내가 발전을 해요. 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면 글 쓰는 거예요. 글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튀어나와요.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그런 걸 알아요. 그럼 든든하죠. 내 속에 하나님인데 무슨 백이 필요해? 아, 이게 하나님 백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겠죠. 당당해요. 그래서 자,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성서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도 어버이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가장 훌륭한 어버이는 가장 훌륭한 자식을 낳는 존재겠죠. 가장 훌륭한 자식을 어떻게 낳느냐, 그 비결을 일러주는 게 성경이더라.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흙으로다 만들었다. 흙으로다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생명으로 만들어요. 이게 창조의 3대 법칙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이 흙을 갖다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저 밭에 있는 흙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믿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흙으로 만들어야 돼.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요? 흙 속에서 태어나나요? 뭘 통해서 태어나냐면 음과 양이 합하는 걸 통해 태어나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를 예수가 짊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은 줄 알아요. 그거 짊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해마다 필리핀인가 어디에서는 고난의 그 길을 자기도 간다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행사가 있어요. 그거 천문만무에 그건 뭐래요? 다 어리석은 짓거리다.
예수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바울도 그랬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그랬거든요. 그럼 날마다 십자가 이렇게 둘러매고 다녀야 되겠냐? 그런 그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과 양을 갖다가 온전하게 깨우쳐라 그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온전하게 중심을 잡아라.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온전하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삼의 이치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화, 토, 금수 중심에 토가 들어있죠. 목은 뭐죠? 목은 쭉쭉 뻗어가는 거. 왜 뻗어가요? 어둠 속에 묻혀있다가 햇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질세상 만났다고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하고 을, 갑을목에 속한 사람들은 되게 기고만장한 스타일이 많아요. 화풍을 잘 떨죠. 쭉쭉 뻗어야 되니까. 그 반대가 뭐냐면 가을이죠. 금이거든. 그거는 기고만장하고 화풍 떠는 거 제일 싫어요. 그걸 보면 탁탁 쳐버려 그냥. 그게 금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실속하죠. 이빨은 소리 잘하고. 그럼 화는 뭐죠? 화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물은 뭐냐면은 태워버리는 거 반대니까 뭐예요? 품어. 그렇죠. 다 품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준비하는 성질이 강하고 불은 무슨 성질이 강해요? 불은 준비했으면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그 불 맛을 갖다가 쓴맛이라 하잖아요. 다 써버렸으니까. 물은 그러면 왜 짠맛이라 해요? 품어줄 준비를 하려니까. 준비는 뭐예요? 다 짜두는 네. 거예요. 짜두는 게 뭐예요? 젖 같은 것도 우리 소에서 다 짜두잖아요. 이렇게 기름도 짜두고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런 용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진리를 갖다 내포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짠맛, 쓴맛, 여기는 신맛, 여기는 매운맛, 여기는 단맛이라 하죠. 왜 가운데로 왜 단맛이라 그러죠? 여기 토잖아요. 단맛이라는 말이 왜 생겼어요? 그 달다에서 왔는데 무엇을 가르쳐요? 요거는 조금 앞에 짠맛, 계획을 짜다 그런 얘기 원래 계획을 짜다. 이거는 짠 거 다 써버렸어. 쓴맛이죠. 이거는 신맛이죠. 눈이 시려 이렇게 눈이 부시다 그 얘기예요. 환해진 거. 이거는 매운맛이죠. 매달았다는 거예요. 열매를 갖다 이렇게 매달았다. 이렇게. 자기가 쓸 것만 딱딱 매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단맛이라 해요? 달다에서 왔는데 말 그대로 달하는 거예요. 저울에다가 한 근, 두 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맞춰주는 거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맞게 해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달콤하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기 넷에다가 여기 하나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사방으로 다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음양의 조화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도 강이 4개가 있었어요. 강이 4개 이거예요. 이거. 근데 4개만 알았지 그 근원지는 계산을 또 안 하더라고. 근원도 분명히 강해요. 그 근원이 이거잖아요. 4대 강이고 이게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 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5대 강이 있었어요. 근데 근원지는 아예 계산 놓지도 않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거는 4개밖에 안 드러나요. 이놈은 속에 있으니까 숨어서 안 보이니까 4대강만 보이는 거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5대강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자, 그러면은 흙으로도 만들었다고 하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습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지금요. 음과 양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흙을 통해서 만들 것 같으면 흙만 만들어내지 뭐로 남자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건 조금 있어 나오겠지만, 흙으로 만든 거는 남자만 만들었지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 재질부터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속에서 뽑은 갈빗대니까 그것도 흙이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이제. 그건 맨 물질적으로 얘기를 안 되고 그거는. 갈비뼈도 죽으면 다 같이 그렇지.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것 같죠. 어리석기가 한량없는 거죠.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의 신부가 있죠. 예수는 결혼을 못하고 죽은 걸로 알잖아요. 외경에 보면 뭐 결혼해가지고 뭐 원래 피신해서 뭐 80몇 세까지 살고 후손이 지금 뭐 영국과 프랑스에 있다는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출생했다. 하나님 영상대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으면은 반드시 뭐가 또 나와야 돼요? 짝이 나와요. 그렇죠. 짝이 나와야지. 그래야만이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고 그래서 부모가 되는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가 죽어서 십자가를 질 적에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성경 문선들은 다 알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저 하나님 옆으로 간다.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옆으로 간다. 그걸 가리킨 걸로 알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들을 벗어나서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자체가 자신이 아들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야 내가 성령을 너희한테 준다 그 얘기지. 근데 그걸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만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죠. 자, 그리고 예수가 어린 양의 신부, 예수는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갖다가 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신약이 그거예요. 어린 양이 나왔어요. 아들로 나왔고 그 아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신부를 맡는 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거기가 끝이야. 그럼 계시록에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너한테 보여주리라. 그러고서 사도 요한을 갖다 끌고 올라가요. 영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와요. 근데 그 신부가 누구를 알았어요? 그 신부 그거 사람으로 보니까 안 보여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 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에 뭐가 있느냐면 이름들이 12지파 이름이 새겨 있고 성곽 있잖아요. 성곽에는 12사대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 대문 앞에서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신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특정한 여자를 가리켰나요? 12지파, 12사도, 갈빗뼈가 몇 개예요?
몇 쌍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12지파, 이게 12사도예요. 24개라 이게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내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만들었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갈비뼈가 실제로 이 갈비뼈라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신부, 어린 양의 새 신부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그 대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쓰여있고 성곽에는 12사도 이름이 쓰여있다가 그 24이잖아요. 그 24장로라 그게 바로. 그럼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뭐예요? 자기 가문을 갖다가 가문을 상징한 거예요. 근데 12제자는 뭐예요 그러면? 12사도, 12제자는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그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하나님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디 특정한 여자를 갖다 신부를 안 했어. 똑같아요.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다는 그 하와라는 여자도 어떤 한 여자를 가리킨 게 아니야. 그거는 자세하게 또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런 걸 제대로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새로운 가정도 못 만들어. 더군다나 새로운 그 천국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왜 흙으로 지었다고 했느냐 하면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흙은 어떤 상태라 했죠? 가장 낮아진 상태. 흙은 가장 낮은 곳에 있거든요. 가장 낮아진 자, 가장 겸손한 자. 그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만하고 건방진 자는 그걸 누가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저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 그 하나님이 각종 새와 들짐승을 흙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것도 흙으로 만들어요. 그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고 아담한테 이끌어와 이렇게 네 배필로 삼아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 짐승하고 새 같은 거 이건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배필로 삼으라고 먹는 거예요. 사람을 돕는 보필 목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끌어왔는데 아담은 배필 안 삼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담은 그것들 전부 다 이름만 붙여줘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름 붙였다는 게 뭐 소말 돼지 그런 이름 붙인 게 아니라는 거.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요 놈은 소 같은 놈이고 요 놈은 돼지 같은 놈이고 그 각각 그 개체 존재의 그 의의하고 그 가치 같은 게 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지.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무슨 이름을 붙여? 하나님의 사람은 안 하셨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니야. 전부 다 짐승 새끼지. 그러니까 배필을 안 삼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짐승 만들 때는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거 죽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갖다가 이겨내고 갈비뼈를 뽑는 게 이 죽음의 고통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것이 자기 배필요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말해요? 그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당장에? 네, 살 중에 살이요. 그렇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거는 함부로 하신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나의 분신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짐승들은 아담의 몸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는 편하지만은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왜 꺼내면 그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가장 낮아진 겸손한 그 짐승 중에도 짐승이라니까 실제로 짐승을 가리킨 게 아니고 짐승 같은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을 이끌어다 주니까 좀 낫긴 낫지, 흙에 속했으니까. 하지만은 내 속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붙이고 배필도 안 삼았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겸손하고 가장 낮아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되고 배필이 되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만들어내야 돼. 그게 진짜 내 자식이에요. 요새 툭하면 입양 많이 하잖아요. 요새 애들 사람들 결혼 애 낳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입양해요 이렇게. 입양한 애들하고 내가 낳아서 키운 애들하고 다른 거예요. 혈연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사람을 만들었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냥 짐승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근데 자기 모든 걸 다 바쳤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흙으로 첫째 만들어야 된다.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상태. 또 흙은 뭐냐? 오형은 토죠. 이게. 그래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재료로 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결정되게 뭐냐면 생기를 갖다 불어넣을 줄 알아. 생기의 반대가 뭐죠? 사기죠. 사기지 뭐. 죽는 기운. 그렇지. 사기를 집어넣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생기를 불어넣는 장본인은 부모예요. 사람을 만들 때 내가 생기가 없으면 절대로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 많이 데려오는데 나만 앉아갖고 맨날 도망가 왔다가 그 사람 자신의 생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열심히 내는데 본인이 뭘 알아야지. 그 살아있는 그런 길을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본인이 아직 살지를 못했다는 얘기지. 생기를 내가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기는 그럼 어떻게 취하느냐. 성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생기가 모여라. 그러니까 모였대. 이제 에스겔 골짜기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렇게 쉽게 하면 누군 못해요? 생기가 모여라. 그래서 모일 것 같으면 누군 못해요? 물론 그건 비유겠죠. 그럼 생기는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해요? 생기는 창조주가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면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잖아요.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에 대해서. 이건 고집창, 창고창이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갖다가 하나하나의 칼로 이렇게 도려내서 이렇게 빼내는 거. 그게 생기예요, 바로. 예? 그러니까 이 고집창이 뭐냐면 숫자로 말하자면 이게 영이에요, 바로. 영은 거대한 창고거든. 없는 게 없는 창고인데 여기서 하나하나 빼낼 수 있어야 돼요. 1이 필요하면 1이라는 숫자, 2가 필요하면 2라는 숫자로 빼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요거는 전부 다 이 속에서 이렇게 튀어나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삼극이, 즉 삼신이 하나가 됐을 때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정기신 또는 성명정, 이 삼부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내가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는 말로만 갖고 누구 못해요. 근데 말이 아니라
진실로 내 속에서 정신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그것도 숫자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0이죠. 요거는 0이고 요 1이 3개가 있잖아요. 1이 3개는 3극 또는 3신이라 하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음력으로 벌어진 6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신이 또 천진으로 벌어진 9가 되는데 그걸 9신이라 해요. 그럼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다 벌어진 신을 말하고 이거는 기본적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본래는 같은 거예요.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요 속에 기도 있잖아요. 음기, 양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6기로 벌어진 거지 지금.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중심을 갖다 여기에 정신이 한꺼번에 모여있다가 벌어지면 6기가 되고 또 벌어지면 9신이 되는 거고, 정은 원래는 일정인데 3개니까 3정이라고 그런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 중심점을 내가 어떻게 건전하게 지키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숫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면 영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생명이 되는 거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생명이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은 호력이 들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망령이라고 부르죠. 망령 또는 사령, 죽은 영이라고 부르고, 영이라고 해서 다 영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살아있는 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영.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내 속에 간직을 하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자, 토, 모든 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기, 육기. 산물의 표면에 6개의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둘러싸고 상하, 정우, 좌우라는 그 6개의 그 음량의 통로가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게 3개를 아까 3개를 신이라고도 부르고 혼이라고 불러요. 삼문이라고 부르거든요. 혼하고 백이라 그러는데, 백은 그럼 숫자가 뭐예요? 백은 3번 400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데 700이라고도 나오고. 700이라고. 700이야. 그럼 700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잖아요. 자, 3번 셋이 이렇게 갈라지면 셋인데 그걸 묶어놓지 못하면 흩어져 버려요. 그게 4라. 그 3이지만 또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3, 4 성환이죠. 백이 흩어진다고 한다는 게 100은 흩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흩어지면 흩어져요. 그래서 혼은 나간다 그래요. 혼 나가다. 그러잖아요. 혼이 나간다 그래요. 끝나다. 네, 혼나다. 근데 백나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묶어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묶어주는 것은 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살면서 이게 6개, 3이 6개로 벌어졌잖아요. 그걸 또 묶어주니까 이렇게 7이라. 400도 되고 700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개수로 말하자면 700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럼 오늘 그 인물을 보세요. 혼돈하고 공한 땅 그랬거든요. 이것도 전에 이제 강의했던 건데 이제 지금은 그걸
정리라는 거죠. 이렇게 글자로 정리하는 거하고 그냥 듣고서 넘기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글자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갖다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영적인 현상이라 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숫자로 말하라 그러면 0이죠, 물론. 혼돈하고 공허하죠, 이게죠. 근데 0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셔야죠. 뭐냐면은 우리 바둑돌 있잖아요. 그것도 동그래요. 근데 거기에 흑돌하고 백돌이 있어. 자, 흑돌은 뭘 가리키고 백돌은 뭘 가리켜요? 다 밝아진 거는 백돌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거는 흑돌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0에도 다 밝아진 0이 있고 어두운 0이 있고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흑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혼돈하고 공허해요? 드러나질 않았으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도대체 천길 물속을 보는 것 같고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속을 하나 일일이 비춰서 다 드러내게 한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됐으면 이걸 갖다가 어둡게 하려고 하는 거고, 천사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빛의 천사가 있고 어둠의 천사가 있고 그래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도 빛의 일꾼이 있고 어둠의 일꾼이 있고 다 똑같아요. 결국은 음양. 그러면요. 다만 크게 이제 그것도 천사하고 아들하고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천사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는 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일단 일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꾼이지. 그럼 천사가 지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로 부활을 해야 돼요. 아들로. 만약 아들로 부활을 못하면 맨날 종노릇밖에 더 해요. 그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로 거듭나는 길을 걷는다면 좋죠.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결국은 마귀가 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장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장, 천사의 우두머리. 미카엘이야. 미가엘. 본래 천사장이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가 원래 루시퍼를 천사장이라고 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뭐라고 되냐면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선이요. 그게 루시퍼인데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걸 천사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천사장 맞장자를 붙인 것은 미가엘밖에 없어요. 가브리엘도 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누가 싸움을 붙었죠?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서로 이것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싸웠어요? 그게 사탄이라 해요. 사탄.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그러잖아요. 판결을 못 내린 거 이거. 그러니까 뭐라 해요? 주께서 알아서 한다 했어요. 그게 바로 천사의 한계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모세의 시체가 뭔데요? 그건 상징인데 모세의 율법이죠. 그렇죠. 이 율법이 도대체 의로운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판결을 못 내린 거예요. 그게 천사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내 거다. 그 다음에 미카엘도 내 거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 좋기도 한 건데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악하기도 하고 판결을 못 내리는 거라. 진짜 율법이구만요. 그렇죠. 그 천사는 그래서 아들과는 한참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무슨 날개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 갖다 리드하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나 나나 천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재림적 올 적에 그 마중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천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아들이 장성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할 일이 없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도 뱀으로 화신해가지고 이렇게 회방을 받던 거죠. 이제 그것도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천사가 뱀으로 분신했대 이렇게. 어떤 목사는 또 그래요. 옛날에는 뱀이 실제로 사람이 말을 했대요. 잘 썼어. 실제로 그런다니까. 그걸 또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러면은 뱀이 그 혀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았으면은 혀에 대한 저주를 받았어야지. 너는 혀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했으니까 혀를 잘라버렸든지 아예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런 저주가 내려야지. 너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배로다가 땅을 기어다니라. 땅에 흙을 먹고 먹으라는 게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지금 뱀들이 흙 먹는 뱀이 있어요? 난 그런 뱀 못 봤어. 전부 다 깨구리나 두더지 같은 생물을 잡아먹고 살죠. 그럼 하나님 그 저주가 틀려버렸어. 그러니까 그 뱀이 뭐고 산악과가 뭐고 그 정확한 실체를 알아야죠. 그걸 알고 모르고 따라가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도 역시 어떠한 상태를 내겠느냐면 공허한 땅이라 했잖아요. 땅은 저 눈에 보이는 저 땅을 같은 게 아니고 성서에서는 땅을 갖다가 세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세상이라고. 그 둘째 장 한번 보세요. 둘째 장 한번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때의 땅은 물질적인 땅을 가리킨 게 아니라 세상을 의미한 것이다 했잖아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이런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얘기한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이죠. 혼돈하고. 그럼 그 빛이 혼돈된 상태에서 비쳤는데 그 빛이 뭐냐 알고 보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 빛이 뭐냐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 그 상태는 뭘 가리키느냐면 예수의 말씀이 없는 의식을 가리켰다는 게 명백해지거든요. 즉 예수라고 하니까 또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처럼 들리겠지만은 예수는 진리의 화신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자기 그 육신을 한 사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가 육신으로 왔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이렇게 육신으로 태어난 거 그걸 믿고 있어요. 성서에서 말하는 육신은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고 말씀은 무형이잖아요. 무형이잖아요. 말씀은 정시적인 거. 그것이 물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즉 내 속에 들어있던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나 이론이 내 머리나 가슴 속에 남아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나를 통해서 내 말이나 언행이나 무엇을 통해서 구체화 되는 걸 그걸 육신이라고 해요.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는 어떠한 상태였느냐면 주로
누구한테 전달된지 아세요? 누구를 통해서 전달됐어요?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그런 걸 전부 다 천사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천사를 통해서 전달이 됐던 거예요. 근데 최초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이 육체된 상태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무효로만 있다가 천사를 통해서 내려보내도 천사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니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자기 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들은 부모의 형상을 그대로 이제 빼다 박았거든요. 근데 육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여주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정과 혈육으로 탄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줘? 그러니까 전달해 준다고 하면서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더라. 그냥 전달자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 단 한 건도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왜 천사한테 맡겨? 내가 믿을 수 있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심부름꾼을 통해서 그 전달을 했던 거지. 내 자식이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어렸을 때는 또 몰라. 그 어렸을 당시가 누구를 가리켰느냐면은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보다도 저기지 아담이었죠. 근데 이미 그 세례 요한까지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아직 어린 거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지 사실. 어쨌건 다 뜻은 같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완전히 택한 사람이야. 목락선생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그 몸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천사가 등장을 안 해요. 내가 이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 아니 요한계시록에는 천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래.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세례 사후에 예수 사후에 그 쓰여진 기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천사가 많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처럼 천사가 많이 등장하는 경전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반문했죠. 거기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썼느냐. 내가 계시를 받고 쓴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는 계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직접 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어쨌건 아들이 등장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랬거든요. 피조물을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출현하는 것. 왜? 천사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거든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천사의 지위를 벗어나야 돼요. 아들이 돼야 돼.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라고 하는 게 몸뚱이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언행이에요. 언행. 내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비춰줘야 돼요. 그럴 적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생겨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손만 대도 이렇게 병 고쳐주고 무슨 손만 대도 병을 고쳐줘. 어쩌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냥 뻥튀기 이렇게 하죠. 오늘 보니까 허경영이라고 그거 같더라고요. 예. 거기서만 그냥 완전히 그냥 영적인 전해를 하고 쳐 완전히 공중오양 하시는 새 사람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버전이 바뀌어서 싸우는. 예. 그 허경영 씨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갔다가 실망만 하고 나한테 온 사람도 있어요.
왜 왔어요? 그러니까 뻥이래 얘기가. 근데 그걸 믿은 사람도 한심한 사람이고 정말로 이렇게 몇 초 만에 그 사람 그래요. 뭐 오래 시간도 안 걸려요.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왜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것만 해도 큰 능력자지만 그 병 고쳐진 사람이 또 재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거 뭐로 고쳐줘?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안 해요. 재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고쳐져요. 그래야 되는 거지. 언젠가 또 다시 재발하면 또 와서 또 손 벌려야 돼. 아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한테 능력을 주려면 나한테 다시 오지 않고서 네 자립으로 스스로 모든 병도 고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게끔 그런 능력을 주는 게 하나님이지. 내가 해주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와?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그 나사로가 그 마르다의 그 오빠인가 그 나사로가 무덤에 죽었잖아요. 예수 보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선생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가자.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너 빨리 나와라 그랬대 이제. 그러니까 무덤에서 수건 같은 그들 동해면처럼 나왔대요. 그걸 그렇게 선전을 많이 해요. 내가 그러죠. 그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대. 아니 죽을 거 뭐라 사줬어 또. 뭐라 한 번 죽는 것도 서러운데 두 번씩 뭐라 죽여? 그게 부활입니까? 그런 능력자가 어디 있냐? 그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야. 전능한 분이라면 뭐로 또 다시 죽으면 참상을 딱 맛보게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는 거예요. 이만큼 남겨두고 요놈이 언제 나하고 맘먹을지 모르니까 이만큼 남겨두고서 적응 좀 나중에 말 안 들으면 또 이제 벌을 주고 그런 심산을 가진 하나님이라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금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능력자가 없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온전한 부모라고 가정을 해도 이놈이 내가 막강한 능력을 줬을 적에 무슨 짓을 어떻게 벌일지 어떻게 알아? 마치 3살짜리 애한테 권총 주어주는 건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믿고선 맡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실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놈이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놈인가? 그 맹자도 그러잖아요. 하늘을 큰일을 시킬 적에는 커다란 시련을 하게 된다고. 그게 불시련이에요. 불세례예요. 아까 공부할 적에. 물은 그렇게 시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은 옆에만 불기름이 다가도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런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적에 내가 믿고서 뭘 맡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혼돈하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을 대부분 사람들은 아득한 태초의 상태로 믿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사야 24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여기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한다 했어요. 또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왜 뒤집는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그대로라면 백성하고 제사장하고
구분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너는 종이고 나는 상전이고 그런 마치 요새 한진에서 갑질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공허하고 황폐하게 한 원인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붙어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나 언약을 갖다 제대로 지켰으면 그렇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깨버렸다. 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며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이게 이제 황폐하고 혼돈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에덴 동산에 이미 아담이 태어나기 이전에 수금과 비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담이 있기 전에 수금이 있었고 비파가 있었어요. 너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 그런 걸 마련했도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지. 24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내가 뺐죠. 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만 쓴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도 제대로 몰라요 지금. 또 에덴 동산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갖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너무 크고 아름답고 우거져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부러웠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그 6일간 천지창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아니 비파와 수금이 있었다는 얘기 뭐예요? 그걸 갖다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은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이미 사람보다 먼저 존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이사야 24장 1을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수금과 비파를 갖다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냐면 두로 왕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종 보석과 비파와 수금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로 왕을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두로 왕이 나하고 맞먹게 되고 자기 권세가 높아지니까 나하고 맞먹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쾌락과 권한을 갖다 거둬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걸로 볼 적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아담만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아담은 하늘 사람이고 나머지 땅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는 상속자가 아니거든.
선생님 하늘 사람이 있었고 땅 사람이 있었는데 땅 사람들은 그냥 그게 천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얘기하는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의식 세계. 그렇지. 그 실제로 무슨 종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지금 이 천사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는 그냥 날개 달려가지고 그렇죠. 에인들이라서 아주 엄청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는 지금 이 세계예요. 지금 이 세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진실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가장 비천하게 살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루왕이라 했잖아. 비파우스를 탈 정도면은 굉장히 그 고위층이에요. 이게 왕이라 했어요, 두루왕.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두루온 나라가 있어서 에덴 동산 만들었는데, 근데 두루왕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의 욕망대로 출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이 과거에 있던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아담도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고 뱀도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뱀을 예수가 뭐라 해요? 사도계인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예수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욕하는 줄 알아. 욕이 아니고 진실을 말한 거야. 너희들은 뱀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맨날 배를 지어다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위해서 뭐 직장나가고 하는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배 때문에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 뱀이라 지금. 그러면서도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 보고 왜 흙을 먹으라고 했는지 아세요? 뱀 보고 그러잖아. 너는 흙을 먹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인데요?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가장 낮은 자세부터 내려가. 그렇죠. 좋은 거 먹어 생각하지 말고 가장 낮은 그걸 먹어야 네가 산다, 그 얘기죠. 저주를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뭘 그것도 자손대대로 그냥 뱀의 자손은 뱀의 자손대로 자손대대로 벌을 받게 만들고 그렇게 악랄해요. 거기서 뱀탕 만들었다가는 지금 난리가 날 뻔했었네. 살려줘서 그래 다행이지. 그러니까 성세사 나오는 뱀이 진짜 뱀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도 항상 하잖아. 이렇게 자, 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축, 인, 요, 진, 사 이렇게 이게 뱀이잖아요. 이래서 이게 6번째거든. 이게 7번째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선천이고 여기는 부천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선천이 마지막에 뱀이라 그렇잖아요. 요거 딱 지나가면 부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말이 나오거든.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말은 이렇게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권이라 그래요. 권이라 그래요. 권은 뭘 가르쳐요? 하늘이. 그렇죠. 하늘 다운 하늘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 민족은 말 타고 시집가고 장가가도록 만든 거예요. 말을 타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게 뭐예요? 부부가 합궁을 해서 부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부모가 되기 위한 성장을 말하는 거고, 그 여기는 열매가 없어요. 인류 가을에 대해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부부를 인연 지어주는 게 말이란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말이고, 그렇죠. 제일 빨리 달리는 거거든요. 짐승 중에서 가장 순수한 양기를 지닌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라는 놈 덩치는 큰데 그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음이 강할수록 그 울음소리가 어떤 줄 아세요? 탁하죠.
착하죠. 그 대표적인 게 소도 그렇고 돼지. 돼지 소리를 듣고 누가 야 맑다 그러나 말은 맑아. 또 양도 그래요. 양도. 뭘 가르쳐요? 여기는 어둠이고 양은 뭐냐 밝음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수처럼 밝음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맨 마지막에 뱀의 통로를 갖다 요거 갖다가 지나가야 돼요, 뱀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요놈이 자리를 안 내는 거예요. 요놈이. 그래서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뱀을 갖다 등장시켰던 거거든. 근데 예수는 뱀을 갖다 뭐라 그래요?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거, 뱀같이 그 지혜의 상징이라 했어요. 인간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그 지혜 때문에 그래요. 지혜나 지식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잘만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지혜를 꼭 어떻게 활용하냐면 대부분이 꼭 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그 죄의 동기라는 걸 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둠과 빛. 거기도 마찬가지죠. 첫날에 이제 빛을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도 역시 그냥 뭐 물질적인 빛을 가리키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제4일째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 4일째 태양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있던 빛은 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유명한 신학자예요. 할 말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코스믹 레이 우주선. 자기 우주선을 봤나?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실체가 있나 이게 지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 첫날에 만든 그 빛이 뭐냐? 거기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 장 보세요. 마지막 장 가운데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얘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창세기 1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첫날에 만든 빛이 어디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빛의 정체를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코즈미래야? 이건 물질적으로 본 거잖아요, 지금. 창조 자체를 물질로 보니까 그렇죠. 창조 자체를 하늘과 땅을 실제로 만든 걸로 보니까 이제. 물론 그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성서에서 말한 것은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설명을 하려면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비유를 들어야 되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그걸 누가 만들었건 누가 안 만들었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하게 하려면은
그걸 만든 법칙을 갖다 우리한테 일러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든 것처럼 너희들도 만들어라. 기술자가 말이죠. 자기 기술을 전수 안 해주고 맨날 자기가 만든 것만 쓰게 만들어.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양심 있는 기술자는 그렇게 안 해요. 항상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갖다가 일러주진 않고 맨날 내가 했다. 그 자랑하는 것이 뭐야 그런 거.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빛의 출처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한 거예요. 그 빛을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비쳤다. 근데 그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아는 빛.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부터 적어도 4,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게 말이 맞아요? 60대 손이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60대 손인지 모르겠는데 틀려요. 선생님 지난번에 했을 때 우리 아브라함부터 42대 그렇죠. 그 아브라함부터 42대 14대 14대 42대인데 또 누가복음의 족보가 또 나오잖아요. 그것도 틀리죠. 거기도 60대가 아니에요. 아무튼 나는 그 양반 얘기하는 것 보면은 너무 그 헛된 걸 얘기하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을 나누더라고요. 속인부터 나는 속인, 범인, 소인, 대인, 현인. 그쪽으로 해서 마지막 신인이 되는데 신인은 남녀 교합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신인이다. 창세 이래 신인은 허경영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인 구분하는 거는 이제 맹자에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허경영 씨가 따라가서 신인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서 아주 많이 터지셨구나. 천부경 풀이한 관심. 천부경도 풀이해놨더라고요. 내가 한번 언제 한번 그걸 저도 볼까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또 거짓말을 해놔서 사람들 홀리고 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허경영 씨 내 눈을 바라봐. 방금 그러잖아요. 보는 순간 다 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그 말을 또 확인시켜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땅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아들들이 함께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들들도 있었고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아들들이 함께하였느니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 아들은 뭘 할게요? 이미 새벽별이 노래했다. 김명선이 그때도 있었어요, 봤어요. 그럼 그런 존재들은 뭘 가르쳐? 그 예수가 그러잖아요. 그 율법자들 보고 내가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 너는 아직 40도 못 먹은 놈이 말이야. 50도 안 된 게 까불렸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진실을 말한 거예요. 분명히 있었어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어요. 육신들이 있었던 거 아니지. 육체를 있었던 건 아니고 아브라함 의식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본래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거든. 어떤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 그랬거든. 네가 나와 함께하면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자손이냐면 하늘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자손이면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는 하늘의 자손을 낳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머릿속에는 그런 그 거대한 포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포부는 자기가 했던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한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자기가 예수보다 먼저 있었을지 몰라도 거대한 포부나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지.
어떻게 육체가 먼저 있어? 그건 아니죠. 바로 그 얘기다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가 맏아들이라 그러면은 예수 이전에는 아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아들들이 함께 했느니라. 하나님 머릿속에는 이미 많은 아들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었어요. 그걸 얘기한 거지. 실제로 무슨 아들들이 그 당시에 있어? 바로 그 얘기라. 그러니까 첫날에 만든 그 빛의 정체는 뭐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의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오늘 강좌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 하죠.